오늘은 잠깐 사사기 강의를 멈추고 잠깐 특별한 말씀을 한 4주, 5주 정도를 나누려고 하는데 그 시리즈의 이름은 사랑하는 그분의 사모하는 그 교회, 더 처치라는 이런 시리즈 설교로 여러분하고 나누기를 원해요.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제목을 그 시리즈 이름대로 정해봤는데 사랑하는 그분의 사모하는 그 교회.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가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더 처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는 이 말씀을 조금 이렇게 보면서 저희가 뭐 지난번 그 사사기도 그렇고 한 장을 막 길게 읽으니까 저희 집에서 의견이 들어왔어요. 왜 이렇게 길게 읽냐? 왜 다 읽냐?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차라리 좀 설명을 해줘라. 말씀의 어떤 내용, 이렇게 말씀의 내용 자체를 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말씀의 내용 자체를 알아야 거기서 해석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뽑는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좀 문제는 말씀 자체의 내용도 사실 잘 몰라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여기서. 그래서 그런 내용을 한번 좀 보면서 오늘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의 가진 성경을 보시면 1절부터 3절은 이 서론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군지 아세요? 누가입니다. 누가. 이 정도는 아셔야 합니다. 사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예요. 누가라는 의사였던 의사 출신의 사람이 이 누가복음을 사실은 기록하고 나서 그 2편으로 쓰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누가복음 쓰고 그 다음에 이어서 쓰고 있는 게 사도행전이라는 책이에요. 이 사도행전 책은 그래서 누가복음이 무슨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사도행전은 근데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죠. 이제 누가가 왜 이 2편을 왜 이제 쓰냐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먼저 말씀 볼까요? 사도행전 1장 1절 한번 사도행전 1장 1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님, 나는 첫 번째 책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예, 그 데오빌로님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이런 뜻이고 아마 누군가 로마의 아마 고위 관직자. 근데 예수님께 관심이 있는 그에게 지금 누가는 편지에서 이 소식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근데 첫 번째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누가복음이었어요. 누가복음. 그래서 거기서 뭘 다뤘냐면 예수님 이야기 다루었다.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일을 다루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또 가르침, 예수님이 사시는 동안 가르치신 내용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나는 예수께서 활동을 시작하신 때로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지시를 내리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하신 모든 일을 기록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동안 사람들이 택하셨어요. 그것도 12제자라는 아주 특별한 그룹들을 택하셔서 그들을 제자라고 부르셨고 나중에는 이제 때가 되니까 이제 너희들은 사도라고 해요. 이제 내가 불러 모았던 제자였는데 사도는 무슨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사도라는 뜻은. 그리고 너희들을 이제 난 보낼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이제 택하신 사도들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제자들로서 데리고 계셨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그 일을 하셔서 성령을 통해서 말하시고 가르치시고 기적도 일으키시고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 이런 분이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이제 기록을 했어요. 사실 누가복음에. 근데 이렇게 말하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 이제는 예수님이 안 계셔요. 주인공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더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을 쓰고 나서 다시 이 펜을 들어서 붓을 들어서 이 첫 편보다 더 나은 2편은 없다고 하는데 지금 누가는 2편을 제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때까지 일을 다 기록했어요. 근데 왜 이제 또 기록을 하냐? 이것이 이 사도행전을 읽기 시작할 때 아주 중요한 지점이 되는 거예요. 왜 기록했을까요? 누가가 꼭 전해야 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이 누가의 관심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가셨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셔서 사도들 가운데 또 그들이 이루어가는 교회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편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또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우리의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치유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행하시는 행전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이게 사도행전 누가가 쓰고 싶은 계속되는 예수님의 이야기.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계속되는구나. 예수님의 이야기는 지금 계속되는구나. 그래서 어떤 하용조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죠. 사도행전이 몇 장까지 있냐면 28장까지 있는데 그분은 이렇게 교인들에게 말했어요. Acts 29, 29장. 우리 여전히 예수님의 얘기는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들을 이어받아서 29장,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역사에 동참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 교회도 그 메시지는 동일한 줄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여러분들은 이제 개척하고 그런 거를 잘 안 보셨겠지만 제가 처음에 우리 인스타를 했을 때 그런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써놨어요. Our story in history라고 써놨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이야기가 그 하나님의 사도행전 29장의 역사, 히스토리에 저의 이야기도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귀한 역사에 동참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소원이 있었거든요. 저만 그런 소원이 있는지 않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내 인생 그냥 편하게 살고 이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라면 그분의 계속되는 이야기에 적혀 기록되고 있는 이 이야기에 내 이름도 좀 기록되었으면 하는 열망이 저희 안에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어쨌든 계속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계속되는 그 이야기. 4절에서 8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성령에 대한 약속이 나와요. 예수님은 택하신 제자들을 이제 사도라고 부르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4절에 보이죠? 내게에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이런 기다리라는 약속, 명령을 주십니다. 이 아버지의 약속은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었어요. 근데 이 제자들이 그 뒤에 보면은 6절, 7절에 보면 이런 질문을 해요. 아,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다고요? 근데 제자들이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구나. 우리가 이제 로마의 식민지에서 벗어나는구나 하면서 이제 막 기대가 돼가지고 이제 예수님 부활도 하셨겠다. 이거 뭐 못할 게 뭐가 있어. 예수님 그럼 직접 역사하셔서 로마를 뒤집으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 우리가 꿈꾸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세요 라고 언제 그럼 이루어져요? 지금 당장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되게 찬물을 끼얹으시면서 때와 시기는 니들이 신경 쓰지 말아라. 아버지의 권한 안에 있고 그 때는 너희가 알 필요 없다. 그러면서 너희들 알 바 아니다. 네 알 바 아니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죠?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그러나 네 알 바 아닌데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8절에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십니다. 성령의 약속 그리고 성령의 권능과 증인됨의 약속을 주시죠. 내 계획은 이런 거야. 너희들은 지금 내가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가 몸을 입고 뭔가 지금 막 다시 야 얘들아 일어나라 군사를 모아서 뭔가 나라를 바꿔주기를 원하지만 난 하늘로 올라갈 거고 난 너희들의 성령을 보낼 거야. 그리고 너희를 통해서 내가 하던 일을 계속할 거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을 계속할 거야. 라고 주님의 계획을 이들에게 가르쳐 답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말씀이?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 이제 파트에 보면 9에서 11절이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이라고 합니다. 승천. 들려 올라가셨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사실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승천을 안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이건 어떤 상징일 거야 라고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저희 교회는 이걸 믿습니다. 말씀 그대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진짜 문자 그대로 믿습니다. 예, 저도 믿거든요. 예,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기록되기를 승천하셨다고 나옵니다. 승천하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하늘만 쳐다보면서 무슨 닭 쫓던 개가 이렇게 지붕을 쳐다보듯이 이게 뭐야? 그냥 가신 거야? 이렇게 벙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내신 천사가 그들에게 이렇게 흰 옷을 입은 두 천사가 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이죠. 한번 이것을 같이 읽어볼까요? 천사들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네. 성령에 대한 주님의 약속이 있고 이 천사들을 통해서 주님이 한 가지 더 약속을 하시는데 승천하신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렇죠? 네가 본 대로 하늘에 내가 다시 올 것이다라는 약속으로 이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말씀 내용이 좀 정리가 되셨어요? 네.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메시지가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 모인 우리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오늘 응답송으로도 저희가 쓸 건데 찬송가 620장. 우리가 여기에 오늘 모였습니다. 그렇죠? 오늘도 주일이라고 교회로 여기에 모였다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 이름은 올락처치라는 이름, 어떤 우리는 지금 뭐 간판에 걸진 않았지만 간판, 건물이 생긴다면은 막 십자가도 달겠죠. 그리고 여기에 뭐 현수막을 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모였다는 거예요. 참 이렇게 생긴 것도 다 다르시고요. 누구는 이제 윗머리가 많고 누구는 아래머리가 많고 생각도 여러분 다르고 성향도 정말 달라요. 우리는 그죠? 살아온 환경도 너무너무 다르고요. 우리 안에 원하는 것도 사실 달라요. 우리가 뭐 추석 때 뭐 하기를 원하는 것도 서로 아마 달랐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을 이렇게 감감히 묵상해 볼 때 참 그래도 이번 추석 연휴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렇게 사진도 좀 올리고 막 했잖아요. 그래서 정리도 하면서 작년 추석과 비교하면은 여기에 모인 우리가 다르지만 그래도 많이 끈끈해졌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지금 그래도 조금 더 끈끈하게 모이고 있고 그리고 또 안정적으로 막 누가 지금 갑자기 떠날까 뭐 이런 게 아니라 처음에 솔직히 뭐 환영 고원도 왔을 때도 저희 뭐 교회 둘러보러 왔어요. 뭐 그런 거잖아요. 그 옷 둘러보고 올게요. 뭐 이런 것처럼 이 친구들이 우리랑 함께 할까? 막 이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막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아주고 계시고 또 새로운 또 다영자매 같은 분들도 이제 오셔서 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더 또 G2A도 다녀오면서 더 사도행전 생각을 했는데 이 시즌에 사사기 강의 잠깐 멈추고라도 사도행전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모인 우리가 그냥 세상과 같은 어떤 공동체가 사실 아니라 교회, 그렇죠? 옆에 사람과 한번 우리 고백할까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네, 우리가 교회로 모여 있는 거잖아요. 올락처치, 올락교회로 모여 있다면은 하나님 우리가 이 시즌에 모이긴 모이는데 우리가 왜 모이는지,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좀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모인 이유, 여기에 모인 이유에 대해서 제 어떤 의견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상고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여기 모여 있는데 뭐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라는 것을 우리가 궁금해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여기 모였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서로 다 나름 뭐 교회 뭐 짬밥 좀 먹었다고 야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저래야 돼, 예배는 이래야 돼, 찬양은 이래야 돼, 전도사는 사역자는 좀 이렇게 해줘야 돼, 성도는 내가 뭐 이래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생각이 다 제각각이라면은 우리가 모이긴 모였지만 그 모임이 너무나 귀한 모임이잖아요. 참 저에도 참 소중한 모임이 돼가고 있는데 이 모임은 결국에는 끝이 좋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다 이렇게 자기 생각과 자기 어떤 뜻을 관철하려고 할 때. 그래서 저도 막 보면은 교회 다니면 막 그런 분들 많거든요. 교회에 대해서 막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해요. 이 교회는 에어컨 좀 꺼주시겠어요? 시스템이 너무 없어. 어떤 분은 꼭 이런 얘기하죠. 교회가 사랑이 없어. 교회가 뭐 말씀이 없어. 이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 뭐 이런 얘기도 하시는 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뭐 그러면서 이런 교회가 돼야 돼, 저런 교회가 된다고 하는데요. 그런 분들은 교회를 세우지 못하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교회를 계속 유랑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유랑하다가 나중에는 결국에는 무교회주의자가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우리 생각으로 막 판단하고 우리 생각으로 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나가도 좋고 이런 게 사실 아니라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모으셔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런 소원들,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는 소원들은 나쁜 건 아니에요. 그것이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풀어진다면 그 우리의 좋은 소원들이 우리의 교회를 같이 만들어 가겠죠. 그런데 우리가 교만해져서 교회는 이래야 돼 저래야 된다면 공동체는 깨어지고 교회가 깨어지는 아주 큰 죄가 된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막 그럴 때는 열심히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는 거죠.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좋았어. 내가 뭐 막 했는데 결과가 안 좋아. 뭐 이런 일들도 부작용들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실제 정말 수없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제가 우리 올락처치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라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우리 모두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나아갈 때 이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주제는 그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교회를 말하기 전에 오늘 말씀 제목대로 사랑하는 그분의, 우리 주님의 사모하는 그 교회. 얘들아, 나는 이런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도 필요하다. 그 교회가 너희들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느껴지고 감동이 되신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말씀은 성공인 것이죠. 그렇게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 2장을 같이 상고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찾아내는 그럼 전사님, 주님, 교회는 다른 공동체와 무엇이 다릅니까?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말씀을 통해서. 다른 어떤 공동체 많잖아요. 커뮤니티 많잖아요. 분위기 좋은데 많아요. 그죠? 그럼 보다 보면은 저도 막 인스타 같은 거 보면은 막 교회보다도 막 뭐 술자리 벌이긴 하는데 막 자기들끼리 너무 행복하고 막 신난 거 막 올리는 친구들 막 있더라고. 이번 추석 연휴에도 막 가족들하고 뭐 그런 것도 올리시고 뭐 막 친구들하고도 막 몰려가지고 뭐 막 그 고기에다가 와사비 쌈 막 이만큼 넣어가지고 서로 하면서 막 하고 막 뱉어내고 막 자기 막 깔깔거리고 웃고 뭐 이런 수많은 공동체가 있단 말이에요. 소중한 막 자기 그룹들이 있는데 그런 그룹과 우리 교회는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럼 교회의 어떤 중심, 교회라는 공동체의 핵심에는 뭐가 있어야 하냐 이걸 우리 볼 건데 세 가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먼저 이야기 나눌 거를 먼저 전체 얘기하겠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 예수님, 두 번째 사명, 세 번째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의 중심에 꼭 있어야 되는 첫 번째 예수님. 맞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교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교회는 예수님 중심이 돼야 돼요. 교회는 내 중심이 되면 안 되고요. 교회는 누구의 중심이 되면 안 되고요. 목회자 중심도 아니고요. 교회는 예수님 중심이 되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적어봤어요. 우리가 왜 모였냐? 우린 이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모였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 삶의, 우리 인생의 이 교회의 주인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모였습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불러주셔서 모였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택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찬양 너무 또 성령 안에서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주님이 택하셔서 주님이 이렇게 픽업하셔가지고 여기에 지금 모인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온 것 같지만 결국에는 성령 가운데서 이 서로 다른 우리들을 모으시고 택하셔서 여기에 모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였다는 거예요. 누가 택하셨다고요? 예수님이 택하셔서 불러주셔서 모인 겁니다. 그분이 안 불러주셨으면 못 와요. 이 올락주시 아무나 올 수 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더 알기 위해 모였습니다. 여기서 더 알기 원하고 하는 거 우리 서로를 알아가지만 우리의 가장 핵심은 뭐죠? 우리의 무한 중심은 누구시죠?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 예수님께서 그래서 무슨 말씀하셨지? 우리가 진짜 이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어떻게 행하시고 보여주셨지? 그래서 나도 그 본을 따르기 원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중심이에요. 우리 초점의 중심이에요. 오늘 예배의 중심이에요. 저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정말 무엇을 뜻하실까?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일까? 내가 어떻게 살기를 진짜 바라실까? 내 부부관계 속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가 이 목회하는 여정 가운데에서 주님이라면 정말 어떻게 하셨을까? 그것을 더 알기 원하는 열망으로 모이는 사람들. 이 예수님 중심 교회예요. 그래서 저는 올락처치가 늘 기도하는 거는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지금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계명을 알고 그것을 알 뿐만 아니라 행하고 지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애를 쓰는 거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 그렇게 살자. 해보자.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좀 약속하시기를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게 할 거다. 너희들 내 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지은 집 같은 인생이 아니라 그 평생이 결국에는 아주 든든한 반석 위에 지은 집 될 것이다 했는데요. 그 약속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저는 원해요. 예수님 중심으로 그 말씀을 따라서 살 때 여러분의 인생 다 돌았더니 야, 그 형제의 집, 서지호의 집은 반석 위에 지었네.
황고은의 집 반석 위에 지었네. 우리 그래도 교회로 잘 살아냈네.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또 우리 올락처치가 그렇잖아요. 따뜻할 오늘 즐거울 나. 우리가 계속 강조하죠. 그 우리의 중심 되신 예수님을 정말 뜨겁게 따르자. 그리고 즐겁게 따르자. 고생을 해도 좁은 길을 가도 우리 노래하며 찬양하며 콧노래 때로는 부르며 우리 나아가자.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 올락처치나 어떤 교회의 중심이든 동일합니다. 예수님 중심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기 또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야 니들 모여서 뭐해 하면 우리 예수님 때문에 모였어. 예수님 따라가려고 모였어. 예수님 사랑하려고 모였어. 라고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찬양하고 예수님 바라보는 시간을 우리가 가지면서 나아간 거 아니겠습니까? 모든 게 예수님 중심으로 통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 사도행전 하면은 성령 행전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약간은 좀 꼬아서 이렇게 말해요. 어쨌든 성령께서는 그때도 말씀드렸죠. 성령은 막 수줍어 하시는 영이에요. 난 드러나기 싫어. 그래서 얘들아 예수님 바라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 생각나니? 하는 걸 역사하시는 분 누구세요? 성령이신데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는 결국 예수님 중심의 교회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같은 하나님이시지만 수줍어하시면서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를 우리 가운데 깨우쳐 주시는 이런 일들을 성령께서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성령이 임재하시는 교회는 예수님께 초점이 가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교회라는 거죠. 이게 다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교회. 그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교회. 예수님이 뜻하신 대로 순복되어지는 교회. 이게 다 예수님 중심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교회의 핵심 뭡니까?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교회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이어지는 것인데 사명입니다. 따라해볼까요? 사명. 영어로는 미션이라고도 합니다. 이명규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What is your mission? 이라는 제목의 설교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슨 로보캅인가 따라하면서 What is your mission? 뭐 이러면서 이제 기억에 남게 하려고 하는데 그게 자기가 영화를 보면서 깨달은 거래요. 자기한테 스스로 질문한 거래요. 이명규, 너가 이 땅을 살아가는 미션은 뭐야? 맨날 확인한다는 거예요. 아주 좋은 설교입니다. 맞아요. 교회는 사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교회인데 What is your mission? 홍종민 미션이 있어? 미션이 있냐고. 그러면 제 미션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튀어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에 미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분명한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그 교회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오늘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렸죠. 사도행전에 키워드가 있는데 성령이고요. 또 택하신 사도들이에요. 이제 성령을 통해서 보냄받을 사도들 그리고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다 연결돼서 예수님의 이야기가 계속되는 거죠. 성령을 받은 자들이 예수님을 전파하고 예수님을 지금도 만날 수 있어. 지금도 예수님을 살아계셔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날 수 있어요 하면서 전파할 때 사람들이 나도 예수님을 만났어 하면서 계속 예수님의 이야기가 막 하고 예수님이 만날 때 예수님이 누군가는 치유하시기도 하고 누군가는 외로움 가운데서 인생의 수렁 가운데서 우울증 가운데서 건져내시기도 하고 사명이 없던 자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셔서 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기도 하고 이런 계속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 당시에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일어나게 하시는 그 일들이 사도행전의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계속되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이란 말로 압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사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명. 사도행전 1.8절에 보면은 이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큰 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이게 땅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잖아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 미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로 나타내는 것, 증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의 미션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What is your mission? 여러분 주님이 물으시고 누군가 묻는다면 내 미션은 사명은 이거야 라고 말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은요 요즘은 그런 사람 원하지 않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 미션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에게 따라가게 돼 있고 여러분들이 미션이 있고 비전이 있을 때 전도도 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제가 미션이 있고 정말 비전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그 선명한 그림을 제가 꿈꾸고 말하기 시작할 때 누군가는 따라올 것이고 여러분을 따라올 것이고 여러분은 제자 삼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늘 확인해야 돼요. 나의 미션이 있다.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 내가 살 것이다.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미션. 그래서 땅끝까지 온 열방 구석구석까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온 열방 구석구석 주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는 것. 예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꿈이요, 미션이요, 비전이 되시기를 바라요. 우리가 교회라면. 그럼 제가 생각이 났어요. 제가 우리 아내랑 처음 통화했을 때 아내가 정말 사심 없이 물어보더라고요. 형제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아내가 그때 뜨거웠어요. 그래가지고 형제님의 지금도 뜨겁대요. 죄송합니다. 우리 아내 뜨겁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형제님, 박가랑 형제님, 당신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인도에서 이렇게 전화가 와서.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내 비전을 요즘 나도 생각했는데 내 비전은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온 세상이 인정하는 그때까지 살아가는 거다. 말했더니 저도요! 이래가지고 우리가 어쩌면 그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함께 또 교회도 이루어 가고 있구나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 What is your mission? 할 때 우리가 다시 선포하기를 원한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님의 영광을 이 아산뿐만 아니라 천안과 이 대한민국과 열방까지 하나님 인정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행하신 이 복음에 주님의 놀라운 그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가 인정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도 그런 미션이 다시 한번 충만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종민 다영 그 가정에도 미션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정은 그냥 우리끼리 좋은 가정이 아니야. 우린 하나님이 이루어진 가장 작은 교회가 가정인데 그 교회는 미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많은 잃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실족한 영혼들이 일어나고 이 땅에 소망을 잃는 분들이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크게 아멘해요. 두 사람을 축복하는데. 그래요. 미션이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 간단하죠? 어쩌면 단순한 삶이에요. 나 예수님을 좀 나타냈으면 좋겠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영광이 되었으면 좋겠어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고, 그래서 나누고, 그래서 희생하고, 그래서 고생하고, 또 그래서 인내하고, 때로는 묵묵히 의롭게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거.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아까 큰 것들도 말했지만 어쩌면 여러분이 나중에 어머니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신다면 그 아이 한 명에게라도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전수하려고 애를 쓰는 거. 제가 요즘 부모님들 막 애 키우는 좀 신혼부부들 만나니까 얼마나 그 자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 예수님을 나타내려고 진짜 자녀가 제일 어렵거든요. 24시간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증인으로 살기가 어렵겠어요. 그거를 씨름하고 있는 부모들을 볼 때 참 격려하게 됩니다. 그것 또한 그런 일 또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을 나타내기 원하는 그런 열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살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미션이에요. 이 교회는 미션이 있어야 합니다. 증인의 미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의 중심, 그 교회. 예수님이 꿈꾸시는 그 교회의 중심에는 약속, 곧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약속, 말씀이 있어야 돼요. 교회, 우리가 공동체로 이렇게 모였을 때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가 뭐 세상 얘기하면서 떠들려고 사실 모이지 않잖아요. 살아가는 삶을 나누지만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말씀을 중심으로 나누잖아요. 우리의 주일 예배 가운데 왜 우리는 이 긴 시간 설교를 듣고 같이 나눕니까? 말씀을 같이 읽고 그 주님의 약속, 말씀이 우리의 중심에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임에는 성경을 보고요. 또 성경적인 세계관에서 얘기를 나눠야 돼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신방하고 교제할 때도 삶을 좀 편하게 나누죠. 편하게 나누지만 나누면서도 그 주님이 우리의 대화를 이끌어 가시면서 야 그래도 내가 회사에서 어떤 진짜 우라질 놈이 있는데 진짜 너무 미워. 근데 우리 주님 말씀 기억하자. 우리 원수를 사랑하자. 주님 그 넉넉히 이길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자. 이렇게 우리의 대화가 또 이루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대화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과 모든 것의 중심에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어야 교회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모든 교회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있을 때나 홀로 있을 때나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을 머리로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가슴으로도 알게 하시고 말씀을 손과 발로도 나타내게 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소망이 제게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중심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두 가지 반응으로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먼저는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거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무슨 일이 일어날 때 내 자연적이고 본능적인 반응들이 있지만 때로는 그렇게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다시 돌이켜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지키려고 하는 거 첫 번째 반응이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가 지키는 말씀도 있지만 말씀과 약속을 혼돈해서 쓰는 같은 의미로 쓰는 이유는 약속은 사실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 약속하셨으니까. 주님 이렇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으니까 지키면서 기다려야 하는, 인내해야 되는 것이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인내하는 자들, 기다리는 자들이 말씀을 중심에 품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보는 약속, 내가 다시 오리라라는 약속입니다. 곧 오리라, 다시 오리라, 반드시 오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바보같이 때로는 사실은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그래서 혼자 기다리는 게 힘들어서, 혼자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힘들어서 우리가 서로 깨워주면서 같이 기름을 준비하자고 하면서 주님 신랑을 다시 기억하라고 서로 깨워주면서 같이 기다리고 있는 공동체가 어디예요? 교회예요.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데 종말론적인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그게 당장 내일 오실 것 같아 막 무서워 집 팔아 막 냉장고 팔아 막 이런 게 아니라 항상 생각하는 거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같이 기억하면서 고대하는 거예요. 고대. 주님 오시면 지금도 감사하고 기쁘고 좋지만 주님 오시면 더 좋은 그 나라가 있을 거야. 우리 이번 컨퍼런스 가서도 그 찬양이 우리 마음을 울렸잖아요. 나는 보기 원하네. 제가 이번 주도 계속 듣거든요. 그 어린 양과 함께하는 그날, 그리고 그분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들이 함께 시온산에 모여서 그날을 맞이하는 것. 그게 왜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힘이 됩니까? 우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고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약속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특별히 그 약속, 아주 큰 약속이 교회 가운데는 살아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요, 교회는 너무 이 땅에 막 빠져가지고요. 그냥 이 땅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는요, 부부관계 잘하는 법입니다. 뭐 이런 거부터 해가지고. 물론 그런 설교 필요해요. 그러나 너무 그쪽으로 가버리면 어느 순간은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상담을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좀 이상합니다. 어떤 소리를 하냐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왔고 기다릴 필요 없답니다. 이런 신학에 빠져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 좀 도와주고 우리끼리 행복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인지는 알아요.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과정 속에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그건 우리가 이룰 수 있는 나라입니까? 아니, 성경을 봐야죠. 그래서 약속은 뭡니까? 나 다시 올 거라고.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것이 분명하다면 고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옛날에 그 손양원 목사님,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받았던 사랑의 사도로 불리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 얘기만 있는 게 아니라 그분의 놀라운 고백이 있는데 고대가라는 그 찬양을 썼어요. 근데 고대가가 뭐냐면 구름만 보면 제가 주님을 생각합니다라는 그런 내용의 찬양이에요. 제가 주님을 고대합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고대합니다. 얼마나 절절하게 쓰셨는지 그 가사를 보면 와, 예수님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이렇게 기다리는 이 목사님의 심령 가운데 있는 이 고대함, 기대함, 사모함은 뭘까? 참 배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사는 거 바쁜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에 주님을 고대하는 약속을 기다리는 그런 기다림이 있기를,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진짜 그게 살아있는 사람은 오늘이 정말 마지막인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또 죽게 하듯 하는 힘을 얻게 될 것이고 하루하루 의미 있게 깨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또 마지막 그 날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거죠. 세 가지 말했어요. 예수님, 사명,
약속이 우리 이 작은 교회지만 우리 공동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더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더는 위대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사랑하는 그분의 사모하는 그 교회를 우리가 함께 오늘 꿈꿀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래서 참 묻고 싶어요. 여러분에게는 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교회 공동체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묻고 싶어요. 저는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주님, 다 말했던 거지만 예수님 중심의 사랑하는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셔서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진짜 실제적으로 살아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명을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뜨겁게 주님을 증거하는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증인의 권능을 땅끝까지 나타내는 그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선교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아산 땅을 넘어서서도 주님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주님이 이곳 가운데 권능을 주십시오.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약속의 말씀을 함께 붙들고 끝까지 씨름하는 싸우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많은 가치관들의 홍수 속에서도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살지 않고 말씀이 뭐라고 했지? 하고 그 말씀대로 묵묵히 싸워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시는 나라를 고대했기 때문에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실 때 치열하게 싸웠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찬양처럼 손을 높이 들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정말 벅차오르는 함성을 와 주님 진짜 오셨다 나 진짜 기다렸는데 하고 같이 외칠 수 있는 고대함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교회 정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교회를 꿈꾸는 마음이 심령이 오늘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 PPT를 보여주시겠어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를 헬라어로 성경에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에클레시아. 에크라는 말은 뭐뭐로부터 라는 뜻인데 이것을 풀이하면 뭐뭐로부터 부름을 받은 사람들. 세상으로부터 예수께서 택하셔서 픽업하셔서 불러 모아놓은 사람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서 군대를 소집하듯이 소집한 사람들이 에클레시아, 교회,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를 소집하신 대장 되시고 왕 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라고 불러주십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와! 내가 주님이 불러 모으신 그 교회라니 라는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 나오는 것처럼 군인처럼 섰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듭니다. 한번 디모데후서 2장 3,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군지 군의 복무를 하는 사람은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을 기쁘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살림살이에 얽매여서는 안 됩니다. 디모데에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훌륭한 군사답게 그리고 예수님께 소집받은 에클레시아 그 군사답게 너 고난을 달게 받아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군에 공무를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군사로 모집한 상관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드려야 한다. 그런 삶을 살아라.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려면 그냥 정신 못 차리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군인처럼 살아야 돼. 라고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군인처럼 네 삶을 절제해야 돼. 군인처럼 너의 삶을 말씀으로 훈련해야 돼. 군인처럼 너는 시간을 떼어서 예배해야 되고 그것들을 점검해야 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근데 그러나 이게 정말 은혜가 되는 사람은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 줄 믿어요. 주님, 저 주님의 군사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께 훈련받기를 원해요. 제 마음대로 살지 않고 그 교회로 살기를 원해요. 라는 마음이 들어온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훈련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로 부름 받았다는 감격 가운데서 오늘 정말 그리스도의 군사로 다시 서는 주일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호 좀 이렇게 좀 반주 좀 해주고요. 우리가 같이 기도하려고 하는데 먼저 가사를 한번 보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가사가 참 와닿아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우리가 주님의 은총으로 은혜로 이 자리에 모인 줄 믿습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지금 여기에 교회에 함께 계십니다.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우리가 시험을 당하나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는 뜨겁고 즐겁게 예수 따라갈 우리는 올락처치인 줄 저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2절에 보면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말씀 중심의 교회. 또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가시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될 줄 믿어요. 그리고 3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리를 통해서 펼치신다. 사도행전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계속되는 역사인데 성령에 충만한 택하신 사도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그런 인생 되어지고 그런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것이 교회의 특권입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